신명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신명기 법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이 표현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정의의 기준이 뭔가 할 때 재판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고 불의한 것을 잘 구별을 해서 정의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계속 보존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후손이 끊긴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고통이죠. 큰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규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원수로 기억해야 될 한 족속을 소개하죠.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수로 그들을 생각하고 이들을 지워버려라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25장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구체적인 규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정의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재판에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그 사람들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할 것 없이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의 적절한 벌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인에게 태형에 합당하거든 때리게 하되 40을 넘지 않도록 때려라 하는 겁니다.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에는 또 그 사람을 경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40은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규례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기억되는 그런 규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단을 당하셨던 일들이나 또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라든지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을 당하게 될 때 바로 이러한 그런 규례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그의 적절한 태형을 가하되 40을 넘기지는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규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4절에 보면 또 특별한 하나의 규정이 아주 짤막하게 소개되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막을 씌우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이 그에 합당한,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심지어는 짐승에게조차도 수고하는 짐승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플 때는, 허기가 지게 될 때는 그들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를 위한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짐승에게까지도 이런 걸 배려하신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약의 이 규례를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복음의 일꾼들,
복음을 위해서 전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당연히 열매로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의 삶을 공급해 주는, 채워주는 것들,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본문에서는 소를 위한 그런 규례가 되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복음의 일꾼들이 그들의 몫을 성도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구체적인 적용의 사례로 지시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것은 역시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16절에서도 경제적인 불공정이나 경제적인 불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대단히 미워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상행위에 있어서도 의의를 그들이 세워야 된다 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저울추와 되를 같지 않은 것들을 서로 두지 마라 하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죠. 온전하고도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받고서 줘야 될 그 양을 조금씩 빼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아서 나중에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삼는 이런 일을 삼는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의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경제적인 불공정이나 경제적인 불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다툼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속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그들이 행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하죠. 하나님 이런 것을 대단히 미워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 구원받는 것,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의 삶에 남겨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배어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한 규정도 있었어요. 생명보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규례를 주셨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한 내용이죠. 형사 취수 제도 혹은 수원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계대교론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오늘날에게 있어서는 참 낯선 일이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후손이 끊겨지지 않도록 그 후손을 이어주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형제가 결혼해서 형수와 살고 있는데 자손이 없는 채 그 형이 죽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동생이 형수에게 가서 그 형의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생소하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후손이 끊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이런 특별한 제도까지도 규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무로 알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형수가
이 문제를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느냐.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팔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10절에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불러서 그 같이 사는 이웃들에게 있어서 불명예스러운 이 칭호가 불려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후손을 이어주는 이런 규례를 이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하나 있죠. 11절, 12절에서 다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한편에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사람 남자의 음락을 손으로 잡는 경우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관계될까요? 역시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로 하나님이 간주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시는 그런 규례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6절의 이런 내용에 보게 되면 정의의 기준으로 재판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일, 또 수고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 경제적인 상행에 있어서 절대로 속이지 말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규례를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말렉을 항상 원수로 기억해라, 그들을 지워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을 지워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의 원수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된 때가 언제냐?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약 4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게 될 때 이 아말렉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원수처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지워버리려고 해야 될 대상들은 어떤 대상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탄과 그의 세력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이론과 사상들, 이데올로기, 이념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처럼 여겨야 될 부분이다. 세계관 전쟁이죠. 세계관 전쟁.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들, 이것들이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영적인 대적으로 여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의로우심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잘 드러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힘쓰며 살아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잘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 가는 일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이런 일에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간주하시고 그 땅에 그들에서 그 땅에서 임사야 될 것이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생명을 잘 보존해가는 이 일들을 구체적인 규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늘 원수처럼 생각해야 할 족속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또 저희들이 늘 원수처럼 생각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희의 마음을 기울이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